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3장 우리 구약 성경 773쪽인데요.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만 합독으로 봉독하고 말씀은 전체 13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장 욥기 13장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번역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욥과 같은 신앙을 새롭게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의 정직한 고백, 우리의 정직한 심령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재앙 같은 일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LA 산불 소식 들으셨잖아요. LA 산불 아직도 꺼지지 않고 그 악마의 바람이라고 하는 바람은 다시 또 일어나서 진화된 곳도 있지만 여전히 바람이 불어서 더 멀리까지 3일 이틀 전인가요? 서울 면적에 벌써 6배나 타버렸다고 LA라는 그 도시 근거가 24명의 사망자도 있고 실종자도 있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멀리 들려오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애석함을 주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당사자의 경우에는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우리라고 하면은 이번에 공항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전부 사건에 휩싸이게 된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일부가 또 역시 잘못됐다든지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상상을 혼자 하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냥 건강하게 계신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렇게 허락함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온전하시면 가정이 다 온전하시면 오늘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호소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벌써 한 20년 전 드라마죠. 드라마에서 사위가 자기 딸을 버리고 이혼을 하고 갔어요.
이어놓은 그 딸에게 이제 장인어른이 그 사위가 왔을 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왜 그랬어? 이렇게요. 뭐 다 큰 성인이니까 뭐 자기 결정이 있으니까. 근데 아주 장인이 사위한테 왜 그랬어? 한마디 그냥 하는 걸 봤어요. 또 뭐 최근에 나온 영화들 중에도 야, 너 정말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물론 조폭 영화지만 너 그렇게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 시원했냐? 뭐 이런 대사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이 감정의 상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일 살아가는 감정 상태는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군대를 못 갔다 왔지만, 안 갔다 왔지만, 그러니까 보충역, 다른 이제 연구소 요원으로 군역을 했지만은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이 항상 그 옛날에 벌써 한 20년, 20수년 전에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그냥 때린다는 거죠. 그죠? 뭐 오늘 뭐 실수를 했거나 뭐 잘못이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새벽 한 2시쯤에 불러서 그냥 때린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뭐 누가 잘못했느니 왜 그랬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줄 빠따로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군대 갔다 온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때리고 어떤 사람을 꼭 지목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 내가 사회에 나가면 반쯤 어떻게 해버릴 거라고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군대 있을 때도 하지만 군대 갔다 와서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름도 안 잊어먹는다 그러면서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욥이 지금 당한 공경의 상황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상보다 상상 초월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웬만하게 정상적인 이 상황에서 욥기를 읽으면 이해도 안 되고 욥의 상황에 감정이입도 안 되고 공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읽게 되는 거죠. 잘못 읽게 됩니다. 욥이 오늘 세 친구들이 이제 한 번에 다 돌아가면서 엘리바스도 얘기하고 소발도 얘기하고 빌닷도 얘기하고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을 살아왔고 또 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고민 끝에 뭔가 신학적인 결론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중에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공경을 보고서 내가 어떤 날 하나님의 정말 깨달음을 구했더니 소스라치게 내 영이 곤두서고 머리털이 곤두서는 가운데 어떤 영이 나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욥의 범죄 때문에 욥이 이런 곤경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빌닷과 소발은 더 나갔죠. 욥의 가정에 7 아들과 3딸이 다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기를 자녀들이 가진 죄 때문이다. 자녀들이 죄가 있어 그렇다라고 이렇게 죄를 또 지적을 했습니다. 세 친구 모두 다 바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의식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건이 당장 터졌을 때는 우리에게 위로의 마음이 들어가고 눈물도 들어가고 공감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의 행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커피 한잔 여러분 커피 한잔 잘 안 하시죠?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사람 그 하는 행실을 보니까 꼭 그런 일을 어떻게 당할 만한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막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자꾸 의심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 교회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입었어도 우리의 이 육체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 태생은 항상 죄와 탓하는 것에 겨냥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우리 생각이
탓하고 어떤 것을 지목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어떤 일을 겪을 때는 눈물 흘리고 같이 공감을 하지만은 때가 좀 지나면 어느덧 엘리바스가 되어 있고 어느덧 소발이 되어 있고 어느덧 빌달이 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내용이 보니까, 야,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나는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깨달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너희가 깨달은 걸로 나를 훈육하려고 하고 나를 교화시키려고 하고 나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너희 아는 것 전부 다 하나도 내가 모르는 게 없다. 다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한테 나를 변호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할 거야. 나는 하나님한테 따져 물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친구들에게 뼈아픈 말을 하죠. 4절 보니까, 너희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너희는 내 친구가 아니라 너희는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쓸모없는 의원들이야. 너희 다 돌팔이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니까 욥의 심정하고 아무것도 맞지가 않아요. 욥이 지금 당한 곤경에 대해서 이 세 친구가 위로를 하고 신앙적인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전부 빗나가고 하나도 욥의 진심을 쓰다듬는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이 진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대학 교수가 되었건 그가 신앙에 50년 신앙생활을 했건 상관없죠. 내 마음에, 이 무너진 마음에 하나도 적중시키지 못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이야기, 그저 들어보면 겉도는 이야기, 그저 말만 옳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욥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너희 쓸데없는 의원이다. 너희 다 돌팔이들이다. 입을 다물어라 이제. 그런 얘기 금방 하거든요. Shut up! 입 다물어! 닥쳐!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3장은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욥도 여러분과 제가 아는 욥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순종의 마음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세 친구를 향해 7절,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막 두리뭉실해가지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무슨 얘기인가 정확히 다른 번역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7절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제가 번역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런 허튼 소리를 할 거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런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은 이 말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고, 1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이 좋은 말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따른다는 게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첨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10절에도 만일 너희가 몰래 하나님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하고 하나님께 그냥 맥없이 순종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경외와 순종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내가 어쩌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을 큰 재앙 같은 일을 나에게 안겨줬어. 내가 어떻겠어? 그냥 순종해야지. 내 속은 지금 불이 났지만은 나는 그래도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오히려 하나님을 속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이 욥기가 13장이 도전하는가 하면 너 정직하게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 욕 안 했죠, 욥은. 욕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해명되지 않는 이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다스릴 수도 없고 답도 없고 답답한 가슴이 있을 때 그때 순종함네 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욥처럼 하라는 거예요. 욥처럼. 욥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거든요. 못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에요. 아까 왜 그랬어? 라고 했잖아요. 장인이 사위에게, 이혼한 사위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을 하진 않았지만 왜 그랬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막 자기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대로 그 마음에 있는 정직함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욥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1장에서 칭찬할 때도 어떤 말이 있었나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니, 그죠? 정직한 심령을 따라 정직한 심정대로 토해내고 주님 앞에 때로는 따져 묻고 싶을 때 막 따져.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제 가정에 여러분을 비유를 들면 여러분 언짢으시니까 제가 제 가정을 그냥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지러졌다 이 말이에요. 제 가족 중에. 그럼 나 어떻게 살까 진짜. 목사님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뭐 그럴 수 있나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해석될 수 없는 거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거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슴에 자녀를 묻고 오랫동안 사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으면 저희 어머니도 둘이나 묻었습니다. 제일 큰 장남 초등학교 3학년 때 홍역으로 약도 못 쓰고 그냥 갔어요. 그냥 하잖아요. 제가 저보고 그때 잘못된 장난 같다고 가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무슨 장남이에요. 사무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에게 가슴에 사무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 사람이라고 요즘 사람이라고 슬픔의 농도가 다를 수 있겠어요? 똑같잖아요. 그 아픔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평생 끼고 살 건데 어떻게 맨날 며칠 지났다고 수년이 지났다고 너 당신 왜 거기 아직도 거기 집착도 있냐고 따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묻고 때로는 따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주님 앞에 정직한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뭐 유튜브 볼 때 애완 뭐 고양이라든지 고양이과를 좋아하니까 저는요 호랑이도 자주 봅니다. 그러면 이걸 키우는 주인들이 어떨 때 좋아하느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야 밥 주면 순종적으로 먹고 저기 가 하면 저리 가 있고 자 그럼 자고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아 예뻐요? 예뻐. 키워보셔야 돼. 얘가 좀 내가 하는 거에 좀 다른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그냥 자 하면 푹 자고 일어나 하면 자고 먹고 아무런 자기 반응이 없어. 자기가 살아있다는 모습이 없어. 팔딱팔딱 뛰는 게 없어. 그럼 재미없습니다. 키워보시길 바래요. 재미없어요. 막 할퀴기도 하고 때로는 이놈 자식 막 이렇게 막 화도 내보고 그럴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교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주인이 주면은 뭐 죽었다 하고 먹고 그냥 자라면 자고 가라면 가고 무슨 로봇처럼 막 따라해보세요. 그거 좋나? 키워봐야 돼. 이거 어떡하지? 키우라고 할 수도 없고. 팔딱팔딱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좋은 거는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 언제든지 고분고분 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예측을 벗어나는데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반응이 되고 서로 교제가 되는 것. 이때 그러면서 교제가 지속될 때 그 관계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될까? 내가 이런 반역의 마음, 하나님을 정말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밉다고 하는 이 마음을 내가 품어도 될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마치 내 속에 지금 불같은 이 분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아까 뭐라 그랬죠?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 주님 앞에 아첨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낯설어요. 우리 성포성소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과 저는 낯설어요. 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상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낯섭니다. 그런데 이 욥의 겪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이며 우리의 느낌이며 우리의 이 생각들을 얼마나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더 알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을 보니까 제 마음에 더 자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12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여기까지는 다 뭐냐면, 니네는 다 돌팔이 의사들이야. 니네는 다 소용없어. 입 다물어. 나한테 말하지 마. 네가 아는 것, 네가 말하는 것 내가 다 아는 얘기들이야. 다 소용없어. 하고 입 다물게 하고 13절부터 욥이 이제 진짜로 주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욥이 주님 앞에 들이대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네. 13절 보니까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 아니 어디에요 지금? 죄송해요. 딴 데 읽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자, 입 다물으라는 얘기겠죠. 입 다물어. 그리고 내가 말할 거야. 그리고 욥의 고백 보세요.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할 거야. 자,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해도 너희는 상관없어.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너무 과격하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따져 물을 건데 내가 이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치겠다면 그건 내가 죽을 거야. 너희는 아무 상관없잖아. 하면서 친구들이 입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알겠습니다. 자, 나는 이를 악물고 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말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당황스럽죠. 주님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나는 할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이대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죽더라도 할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나에게 말해 주셔야 한다고. 내가 그 말은 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도전하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신의 손에 죽을 몸이고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지만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의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다. 사실 하나만 잘못되어도 우리가 살기가 벅찬데 7이 도합 10이 모든 소유물과 함께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신앙은 그냥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는 처지에 있던 욥이 자기의 감정을 지금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또 말합니다. 1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나는 지금은 감정적으로 격동돼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지만 욥은 대단한 사람인 것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나는 경건합니다 하나님. 나는 경건하고 나는 의롭습니다. 자, 그렇다고 죽은 고기처럼 그리고 말을 하는 대로 순종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 내가 따져 묻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20절입니다.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첫 번째,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말하자면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주눅들게 해버리면 완전히 압도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주눅들어 버리면 아무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당한 곤경도 너무나 큰데 내가 지금 따져 물으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더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주눅들게 해버리면 내 마음을 찌그러뜨려 버리면 내가 어떻게 말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묻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주눅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으로 참 어떻게 이걸 결합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순종하는 삶은 주눅든 삶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주눅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착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조금 성격이 있어요. 그가 당한 곤경에 비해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성격을 내겠지만 욥을 보면 욥이 정말 그냥 경외하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연세 드신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연세가 드신데 목소리도 까랑까랑하고 생각이 젊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목사님들이나 젊은 청년에게도 아주 통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본인이 그래 얘기를 해요. 난 성격이 더럽다. 자기는 억울하고 이런 걸 일을 만나면 참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나 있다. 자기 성격은 뭐가 나 있다는 겁니다. 이 뭐가 난 성격을 가진 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얻은 게 뭐냐면 자기의 감정과 마음에 정직한 신앙을 개척해버린 거예요. 자, 착해 보이는 사람은 아이고 죽었네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다 받아들입니다 하고 걸어가는데 이분은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떨 때는 통상적인 생각, 신앙의 생각을 다 해쳐버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깨칩니다. 술에 대해서든 무슨 우리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모든 어떤 태도에 대해서든 다 깨쳐요. 그런데 그게 귀에 들리는 이유는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그냥 받아만 들이는 그런 맥없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도 한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말이에요. 꼭 이게 맞나 하고 질문해 보았던 그것을 조금 밀어붙여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새로운 통로, 우리 훨씬 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개척해 왔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 이 욥기에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좀 인간형 신앙인의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모난 사람이에요. 모난 사람, 성격 있는 사람. 보통의 모임에서는 약간 질타를 받는 사람이 있죠. 너 왜 그렇게 모나냐? 왜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냐 말이에요. 이렇게 지적될 수도 있는 사람.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그냥 이리 하고 저리 가고 저리 가라 가면 이리 가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막 이해가 안 되면 따져 묻고 막 복장을 치고 그리고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막 가는, 신약의 베드로처럼 예수님 멱살을 막 잡아보는, 하나님의 멱살을 막 잡아보는, 약간 불경스럽네요. 불경스러워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심사를 토하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욥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볼까요? 나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죄를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욥기를 통해 보겠지만 욥이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애를 썼는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정신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죄 하나 찾아내지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당신이 증명해 보십시오. 민법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때 가해자의 잘못을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정말 되게 억울한 일이 많죠. 애경 들어봤죠? 이게 가습기 살균제. 그죠? 그러면 기업에 그걸 사갖고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그걸 증명을 해내야 돼요. 일반 소비자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됐는지를 회사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고소하는 사람이, 피해받은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벌을 선고를 받을 수 있대요. 법정에 올라갈 수 있대요.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급발진도요, 자동차 회사가 증명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요? 모르는 소비자가 그 급발진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자기가 돈을 써가지고 연구소를 부르든지 뭐 과학자를 부르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으니까 고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잘못을 한번 대보시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있는지를 목록을 한번 들이대보시라고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낯설죠? 낯설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욥을 배우고 싶어요. 욥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지만 착해 빠져하고 쓸모가 없어요. 착해 빠지면 안 돼. 착해 빠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그 인정을 받으려고 내 자신을 속이는 마음으로 착해 빠지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분이 판단하실 거니까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따져보자. 그리고 그것이 진행이 되어서, 물론 감정은 좀 남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서툰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앙금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의뢰하는 사람이야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평생 우리가 쌓이잖아요. 원망이 쌓이고 미움이 쌓여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말이죠. 낯선 하나님도 되게 낯설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최고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나의 살아있는 감정, 나의 살아있는 생각,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속이면서까지 마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나는 신앙인인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도리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욥기 13장을 통해서 낯선 하나님의 모습, 또 더욱 낯선 신앙인인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온 삶의 궤적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우리의 신앙이 걸어온 길과는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감정이며 우리의 마음이며 생각을 그 정직한 대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를 숨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감정대로 고백하며 때로는 주님 앞에 항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